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볼까? 다른 사람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믿음이 잘 들어서지 않을까? 그리고 왜 자꾸 의심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만 귀에 들리기 시작할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게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스스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결단해가지고 그걸 해내지 못할까? 이런 연약한 그런 마음들. 왜 자주 무너질까? 이런 고민들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고 예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 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교회 어른들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지난번에 며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어디 여기 큰 학원이 있어요. 아이들이 발급해 큰 학원에 갔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흡연을. 그러면서 자기 아는 교인들하고 같이 어디 뭐 온천에 갔는데 여자분들 온천에 들어가고 남자분들 다 골프장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이제 옷을 벗고 골프채를 들기 전에 다 담배를 하나씩 피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담배만 안 피게 하면 담배만 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담배 피우는 말이 없는데 왜 담배를 교회 피우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든가요? 예수님이 하든가요? 하나님이 하든가요? 누가 하든가요? 성경에는 담배 피우란 말이 없습니다. 술도 이제 과음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면 혼미해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음식이 음식. 과음했을 때가 문제지. 초대 선교사들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담배와 노름과 술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금지시켰거든요. 그건 그 사회 문화예요. 그 교회 문화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담배를 피고 사진 찍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겁을 하죠. 그건 문화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는 것이고 그거 예수 믿는데 하등의 제약사항이 아니고 천국 가는데 하등의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믿지 못하는 또 부족한 연약한 그런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끈을 끊고 하나님께 더 달려가는 믿음으로 해볼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 갈등들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예루살렘이 가운데가 있고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 또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왼쪽에는 서해가 있고 지중해 가운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동쪽 이쪽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에 건너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 또 친자매처럼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묵었거든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2km 정도 걸어가면은 한 30분 정도 그 정도 거의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나사로 집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형제가 살았는데 이 집에 꼭 들리는 거예요. 불쌍해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는 나병 환자에 걸렸어요. 그리고 막내 마리아는 몸을 파는 그런 일이었어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조롱해도 예수님 꼭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취했던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좀 오라 해라. 그 사람이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급히 이머전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급히 뛰어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틀 더 계시다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가보니까 동네 완전히 초상이 났어요. 나사로가 죽었고 그 두 여동생은 울고 있고 동네 사람들 함께 다 슬피 우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다가 묻어놨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달라가지고 빨리 부탁하기 때문에 죽은 날 바로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네 오기에서 안 들어오시고 동네 오기에서 마르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동네 오기에 뛰어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 마르다가 질문한 이 내용은 예수님께 좀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을 보냈는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왔더라면은 그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왜 그때 오시지 않냐고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마르다의 말을 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밑에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보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오라비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지금 살려주겠다는 의도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모든 사람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그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 내 오라비가 죽었던 내 오라비가 그때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예수님 굉장히 삐져 있어요. 마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많거든요. 열심히 정말 기도했는데 훌륭한 신의 은사를 가지신 그런 목사님들 모시고 교인들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삐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데려가시다. 서운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한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암 환자들, 뭐 의술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만기가 되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리 교인들 같이 기도하고 와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를 파송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라고 제자들에게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갈등은 가서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물론 낫는 경우도 있죠.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낫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데려갈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갔어요. 간암으로. 그 부모님, 어머님이 그 비형 바이러스고 그 자녀들 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 그래서 고모도 또 오빠들도 돌아가시고 그 형들도 본인도 간암으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통 교인들 모시고 낮에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그런데 새벽 2시에서 3시 이때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하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모시고 밤 1시에 출발해서 권장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서. 권장 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통증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꼭 살려야 되는데 애기들도 이제 중학생들이에요. 어린애들이에요. 언젠가 올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근데 돌아가셨어요. 기도하고 올 때마다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때는 다 부활할 줄 내가 그 정도는 압니다. 믿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자신들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상태를 보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셨어요. 25절과 26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몰라도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르다를 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겠다고 말씀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제 내가 나사로 살리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한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내용 보면 아직까지 마르다를 나사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확답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만 완전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로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혼동이 많은데 유태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비같은 선인데 이 비같은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 권세와 존귀와 그 영원한 그 생명,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바로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빠와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 비같은 선,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르다가 이제 신앙이 점점 진보됐어요. 선생님, 친구, 또 능력자, 선지자 이 정도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신앙이 굉장히 많이 진보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누구든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사람에 오시는 분인데 사람인데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예요. 메시아란 말은 세 가지 권위를 가지고 있어.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 세 사람을 세울 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권위, 왕적인 권위, 또 선지자적인 권위, 또 제사장적 권위,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세 가지 권위를 다 가지고 오신 분, 이것이 그 메시아죠. 그것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메시아고 또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진보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선생님, 배워 주시는 사역자, 그런 분들 알다가 이제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39절로 들어가 보면은 39절에서 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이 다 성장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해서 다 성장한 건 아니에요.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 동네 어귀에 앉으셔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동네 어귀에서 가시고 앉으셔가지고 마르다의 묘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부 이제 마르다가 있는 그 나사로의 그 묘지를 가는 거예요. 나사로의 묘지를 갔는데 이스라엘 그 묘지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흙을 파서 하는데 그 나라 땅은 다 석회석이거든요. 땅에다 묻을 때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묻고 위에 덮고 석회로 바르거든요. 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벽도 다 돌도 다 석회석이, 그래서 묘 파기가 쉬워요.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다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나사로가 그런 무덤이에요. 벽을 파가지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돌로 막아놨는데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시체를 끌어내려고 하는 줄 알고 마르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나사로 살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그 부활에 살려내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어라벨을 지금 살려낸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도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 마르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이틀 더 머무시고 친구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이틀 더 요단강에 머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틀 더 머무시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제발 믿어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세마포 둘은 그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마포를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말자고 이야기 음식도 먹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그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친구,
예수님을 친구로 알았다가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또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알았다가 선자로 알았다가 나중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오라비를 살려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생명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실제로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마르다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또 안 믿어져요. 아침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저녁 때는 예수가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어저께 밤에는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면은 그 개같이 생긴 뭐 짐승 있잖아요. 그 코요테인가. 예, 그게 막 눈앞에 지나다니고 또 이게 뱀들이 있어요. 여기 방울뱀들. 방울뱀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또 야행성들 지가 야행성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려고 다니거든요. 한 번은 기도 열심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막 한번 소리가 나요. 알고 봤더니 그 코요테 3마리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머리가 없는 머리가 이렇게 와 눈앞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공격도 한대요. 근데 지금 밤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광야잖아요. 이 LA가 광야예요, 광야. 물론 옛날에 광야였지만은 도시가 들어 지금 광야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제 자신에게는 이 LA 땅이 광야예요, 광야.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뭐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다른 사람은 다 잠자는데 방석 들고 담요로 무릎 덮고 파카 입고 여기서 파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겨울 파카 둘러쓰고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위를 돌아다니 다리 아프면 이제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따라가셨는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고 내려갈 때는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고 성적이 안 나오거나 자기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세상 다 산 사람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라. 마르다가 여러 가지 믿음 쪽에서는 부족한 면을 보였어요. 그러나 잘한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의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8학년 때나 7학년 때나 차 사고 나가지고 여기 미국 와가지고 교통사고 다 넘어졌어. 완전 쓰러져 있어. 앰뷸런스가 와서 세대가 막아있고 경찰 뼈 있고 난리가 났어요. 애는 막 그쪽 112 911 사람들 와가지고 옷 다 찢어놨어. 새 옷인데. 그때 그 할로윈 데인가 해가지고 한국서 어떤 집사님이 아주 새 옷 좋은 거 여기서 있다는 노란 컬러에다가 막 컬러풀한 거 멋지게 입고 갔거든요.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다 가가지고 뭐 위에가 있어요. 그 뭐 들거리가 있어요. 누워 있는데 가장 먼 게 한 게 뭐겠어요? 목사가 머리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넘어지게 해준 거 감사. 눈뜨게 해준 거 감사. 아직 말할 수 있어서 감사.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수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 빨리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상하고 무릎 꿇고 안 앉아가지고 땡큐가 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데려가도. 저 녀석은 어렸을 때 한번 뇌출에 있었거든요. 응급실 실려 가서 뇌수술한 적도 있어요. 또 넘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다쳤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도 감사하고 살려줘도 감사하고 살려주면 더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곤란을 겪을 때 그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카톡만 하고 골프만 치고 다른 거 하면은 예수님과 접촉할 시간이 없잖아요. 돈만 벌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세요? 스탑! 라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 많아요. 베드로도 계시고 바울도 계시고 야고보도 계시는데 이분들 다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 가보자 틀고 아이 그냥 저래가 살았거든요. 날마다 불경 외우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제 관상 잘 봐요. 저 사람 관상 어떻게 다 알아요. 손금 그냥 날마다 들여다보면 손금 뭐 관상 다 들여다보고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니까 하나도 기회가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관상 안 보니까. 하나도 기회가 안 나요. 날마다 앉아가서 손자병법하고 또 육도삼락의 군사 뭐 그런 책만 들여다보고 불교책만 들여다봤거든요. 예수 믿는 애들 절로 보내버리고 예수 잘 믿는 애들 그냥 꼬셔가지고 절에 가져가지고 절에 뭐 지금도 그 친구는 교회 다니죠.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 비 맞고 앉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핍박한 사람이었고 해방꾼이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또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으로 사람들 피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피난 가니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 일생 동안 복음 전한 노말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맞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를 도저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나 3번 물어보거든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짓궂어요. 자기를 찾아오시고 다시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감격해 해가지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내 스승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스승처럼 정상적으로 매달릴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 십자가는 이렇게 이 어깨 쪽에 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야고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이 야고보 서신을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건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돌 속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여자의 몸이라고
모태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옥 박사님과 그분은 동경 말이야 다 거짓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들었어요, 강의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몸을 빌어서 못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형이 육체로 자기 형인데 형으로 말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 40일 동안 제자로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과정을 보니까 육체의 형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이분이 그때부터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엔 그 핍박자들을 붙들려가지고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밑으로. 그래서 떨어져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수급해 갔어요. 수급해서 가면서 보니까 그의 무릎을 보니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더라 그랬어요. 낙타 무릎이 뭐예요? 괭이가 박혀가지고 덧살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육체의 형이 자기는 예수님이 육체의 형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형한테 막 욕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 내 밥 뺏어 먹어? 형하고 막 싸움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뭐 형들 동생 있지만은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한 거거든요.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형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매일 기도하다가 숨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오늘 그 교회 오신 분들도 뭐 믿음을 좋은 분도 계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오시면은 신앙 성장,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사건을 만들고 기회를 주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절대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리 믿음이 약해져도 말씀을 떠나면은 안 돼요. 아무리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말씀에서 떠나가면 흔들려요. 나중에 배반하게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 예수에 관련된 걸 한번 십자가를 그어보자. 말씀 속에서 모든 성경이 다 십자가예요. 여기서도 십자가, 전혀 레이기 같은 제사제도 십자가 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레이기 못 입겠다 그러거든요. 저는 레이기 속에 십자가만 보여요. 전부 빨간 거예요. 말씀만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신앙을 키워주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근본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끄시고 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 때마다 말씀으로 오셔서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가까이에서 성장한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믿음들, 흔들리는 믿음, 의심 있는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듯이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은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하며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눈을 주셔서 정말 믿음의 온전한
그래서 장수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제외들 나오시고 준비한 동안에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간단히 먹고 우리 오늘 강의 영어 스페셜한 그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소개는 이따 나중에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강의는 평생 잊지 못할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강의고요. 왜냐하면 제가 6개월 내내 영어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도전이 될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 좀 늦게 오신 분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교 때 오신 분들은 획기적인 그런 영어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 자리에서 할 테니까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사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2번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오늘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마음 푹 놓으시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강의하시나 이렇게 들어보시고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내외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네,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민수 부모님 오셨어요. 또 지원이도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원아 손 한번 들어봐라. 뒤에 제가 저 예쁜 애가 민수 동생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어머님 오셨네.